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사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족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사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정글 밀림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강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을 딱 지나가려고 했더니 피라냐가 수십만 마리가 되어 보이는 그 수많은 피라냐가 그 강에서 놀고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면 자기를 덮쳐서 자기의 살과 뼈까지 다 갉아먹을 것 같아요. 피라냐 여러분 아시죠? 아주 육식성 물고기죠. 아주 이 턱이 강하고 이빨이 아주 크고 날카롭습니다. 톱니처럼. 크기는 별로 크진 않지만 사람도 어떤 짐승도 다 달려들어가지고 다 찢어서 삼키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떼를 지어 다니거든요. 보니까 무시무시해요. 야, 이거 그냥 이 길로, 이 강으로 뛰어들어서 지나가기도 전에 다 내가 갈기갈기 찍혀서 죽임 당했구나. 먹히고 말겠구나.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원주민들이 가축을 끌고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양과 소들을 끌고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오더니만 저들이 강을 건너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젊은 분들이 이 강을 건너면 안 됩니다. 이 강은 피라냐가 아주 많아서 건너면 다 갈갈이 찍혀서 먹히게 됩니다. 보세요, 저기 피라냐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피라냐가 여기 많이 살고 있어요. 건너가다가 잘못하면 다 갈갈이 찍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그 원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딱 지켜봤더니 그 원주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 양들 중에 조그마한 양을 딱 잡아가지고요. 저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쪽 멀리. 발 앞에 던지지 않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강을 딱 던지는, 강 쪽에 딱 던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뭐 빠져 죽을라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피라냐 떼가요.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피라냐가 그 수십만 마리가 되는 그 피라냐가 거기 가가지고 양을 다 찢으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은 이제 울부짖으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죠. 그때 원주민들이 저쪽에서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또 나머지 양들과 가축을, 소들을 끌고 저 먼 곳으로 해서 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멀리로 해가지고 그 강을 걷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어린 양은 살도 다 갈갈 찢기고 집어삼켜지고 형체도 없을 정도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삶도 바로 이런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삶이셨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 온전히 희생해서 헌신해서 나머지 사람을, 나머지 존재들을 다 살려냈어요.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강을 건너야죠. 구원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죽음의 강, 구원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아래 놓이고 저주 아래에 있었죠. 아담과 하와 아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만 거예요. 그 원죄와 자범죄가 모든 인류 후손들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죄 저주의 역사들이 인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그들의 자범죄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자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자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주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여 구원받기에 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말하기를,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에게 말하기를,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계시는 독생자의 영으로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지극히 죄악된 이 세상, 그것도 지극히 낮아져서 지극히 가난한 목수의 가정, 그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나라의 몸을 빌어서 그 가운데 성령의 밑에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왕대접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피라냐에게 다 잡혀 먹혀서 갈갈 찢기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구원의 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대속의 제물로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속죄 제물이 돼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고 본체가 하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마치 죄인의 그런 모습처럼 나타나신 것이고 이상 태어나서부터 이상 떠날 때까지 주님은 늘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 반 가까이에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마지막 클라이맥스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올라가시면서 골고다 해골의 곳에 올라가서 대못에 박혀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 가운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런 고난의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특별하게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고 주님의 진리의 깊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낮아져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사탄과 약한 영 귀신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능히 물리치시고 그들의 종노릇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로마 군병들의 그런 공격도 주님은 다 이겨내시고 묵묵하게 아버지와 함께 결정하셨던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로 승리의 길로 계속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에 올라가서는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에 못에 박히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이겨내십니다. 끝까지 모든 조롱과 모든 모욕과 모든 비방과 모든 핍박도 다 이겨내십니다. 주님이 받으실 것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인데 대신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3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보세요. 주님은 자기를 죽이고 미워하고 온갖 모욕을 주고 멸하고자 하는 저 원수짓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고 가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한 많은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저 예수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요 이단의 괴수요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자요 그렇게 온갖 누명을 쓰고 회방을 받고 모욕을 받고
아픔을 당했지만 그것도 다 이겨내셨습니다. 다 부인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침뱉음과 매질을 당하시고 창피를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모든 것을 이겨내십니다. 참고 이겨내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지은 죄들, 사람들에게 지은 죄들, 심지어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은 죄들을 주님 다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짓도 깨닫지만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보세요.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절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였던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얼마나 조롱합니까? 너가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만약 메시아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뭐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그렇게 조롱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 할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아닙니다. 비웃으며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쏟게 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죽으시까지 참으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군병들도 로마 군병들도 보세요.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면서 그들도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었던 내가 너를 구원해라. 유대인 왕이라는 패를 딱 붙여놓고서 얼마나 창피한 모욕을 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모욕을 줍니다. 39절 말씀에도 같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이 또 비방합니다. 39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말이지.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게 마땅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진리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초절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죄값을 다 청산하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희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의 영혼육을 다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어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각기 제 길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무죄, 이상자랑, 부귀와 욕심, 육신의 쾌락의 욕심 따라 우리 임의대로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끝도 한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심으로 모든 걸 다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다 쏟아붓게 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쓰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에게 다 쏟아붓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10절의 전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함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며 고통 가운데 죽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여러분 속건제물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 중에는 크게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는 속죄제사와 속건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없애는 제사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되거든요.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그 갚는 것에 대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도록 합니다. 그 배상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까지 다 드려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속건 제물. 그래서 10절 보니까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속건 제물로 다 드렸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 드린 거예요.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 그래서 우리 죄도 다 청산하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해를 입혔는데, 해를 많이 일으켰는데, 피해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서 우리가 배상하지 못하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배상 요구를 우리가 갚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속죄 제물 될 수도 없고 속건 제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10절 보죠. 그 씨를 먹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서 속건 제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시고 또한 많은 죄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역사, 거룩한 성도가 되는 그러한 시를 보게 되는 그 날이 길 거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훔쳐라. 오늘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셨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8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헌음을 인하니라 하였으리요. 우리의 허물로 죽은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러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서 속건 제물로 우리가 배상해야 될 걸 배상 못하니까 주님이 다 배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로 다 뒤집어 쓰고 사망의 고통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면 40절 이하를 보십시오. 자, 우편에 한 강도가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좌편에 한 강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죠. 비아냥거리면서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한 죄인은 회개합니다. 40절 이하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니 그런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죽을 죄가 지어서 이 십자가 달려서 죽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지고 죽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의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죄지은 분이 아니다. 죽으실 분이 아니다.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셨고 선한 일을 하셨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간구해요. 42절 보십시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저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마지막 한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항상 죄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고 또 구원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한 제자가 되도록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합니다. 주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면서까지도 마지막 자기 옆에 달려 죽어가는 그 죄인 한 사람 회개할 때 주님께 부탁할 때 주님은 그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을 절대적으로 순복하시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주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예수님께 우리를 맡길 때 주님은 이 죽어가는 죄인조차 구원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죄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 가져와서 회개하며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권능으로 씻어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영생 구원은 주님 안에서 보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마귀의 종으로 떠나지 않는 한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셨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저와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랑했어요. 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고통 가운데 수모와 그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천국 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을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임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은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간 사람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괴롭지만, 환경적으로는 괴로운 핍박을 받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다 이루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자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알고 바라보기에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온갖 핍박의 괴로움을, 고난의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주님의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채워넣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우리의 영혼육 생명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는 사랑이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아니 원수까지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처럼 원수들을 위해서라도 죽을 수도 있는 그 끝도 온도 없는 완전한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여러분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핍박을 받을 때, 매 맞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을 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자의 강량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